작년 2018년이죠. 6월 달에 1차 북미 회담이 있었는데 8개월 만에 다시금 또 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또 실망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북미 회담도 그렇고 그 화두가 뭡니까? 결국 북한의 비핵화죠. 그래서 핵을 가지지 않으면, 포기하면 우리가 이런 제재를 풀고 이러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우리는 핵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이제 그것이 주제입니다. 왜처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질까요? 그들이 핵을 갖든 말든 핵실험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핵의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여러분,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잖아요. 지하 벙커에서 핵실험을 하면 얼마나 그 진동이 큰지 우리 남한에서까지 그 진동이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땅 위에서 이렇게 그게 폭파가 되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혹이라도 그 북한이 그 핵을 잘못 사용할까봐 다들 조심조심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덜하지만 한동안 그들이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남북의 통일 문제, 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 핵도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 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다를 넘치게도 하시고 저 우리 구룡포 앞바다의 바다를 하나님은 다 마르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이 솟아나기도 하고 산이 평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추웠던 겨울이 다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대지 위에 새순이 솟아나고 다 죽은 것 같았던 앙상했던 그 가지에서 예쁜 꽃들이 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말씀에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또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종류가 이제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이 모니터 화면만 보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재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때요? 좀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 띄어냈더니 조직검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럼 일주일 마음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악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식구 중에 여자가 한 명 딱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이 여자는 개구리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쁜 개구리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길 가다가도 개구리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뵀는데 오랫동안 사랑과 정을 나누었던 그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전하고 내가 혼자 살 수 있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요인이 뭘까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뭘까요?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준 거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줬으면은 그냥 스스로 나왔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 마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원어를 보면 데일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겁, 또 비겁,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어때요? 사람들은 사주를 보고 점을 치러 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이면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이라도 올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까?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나에게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집을 다니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올해 애군이 끼었습니다. 부적을 사야 합니다. 구슬해야 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가 있어서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사도 아무 날 못합니다. 심지어 벽에 못을 박을 때도요, 함부로 못지를 못하고 결혼 날짜도 함부로 잡지 못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3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2월달에 다 이사한대요. 그 2월달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꽉 찼더라고요. 3월달은 괜찮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런 미신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정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달 안에 다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 자기 밑으로 끌어모읍니다. 자기 수하에 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사단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겁쟁이들아, 한번 나와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은 나하고 대적할 자가 없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3m, 2m 97이나 되는 거인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고는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두려워해서 막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가 이러는 거 자기 못 나가고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위 틈에 숨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죠. 나가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고 시도해보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는요, 다 고양이 앞에 생쥐가 되는 것이에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에 찾아온 그 모든 두려움을 누가 준 것인가? 그 말씀에 사단이 주고 어드명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골리앗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 사단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정탐이죠. 그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탐을 합니다. 12명을 다 뽑아가지고 그 땅이 어떤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살펴보았더니 정말 그들은 어땠어요? 거대한 거인들이었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이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당장 그곳으로 쳐들어갑시다 했어요. 그러나 이미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겠어? 아유, 난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메마른 삶을 살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사는 방울뱀이요, 나무 꼭대기에 있는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람쥐는 얼마나 빨라요? 근데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데 그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방울뱀이요, 그 다람쥐를 잡아먹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이 방울뱀이 나무 밑에 가서 꼬리를 딸랑딸랑 흔듭니다. 딸랑딸랑. 그러면 이제 나무 꼭대기에 있던 다람쥐가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밑에를 쳐다본대요. 딱 쳐다보는 순간 방울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이 방울뱀의 눈에 이 다람쥐가 딱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답니다.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다가 흔들흔들거리다 나무에서 똑 떨어진대요. 그럼 방울뱀이 확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땅바닥에 있는 뱀에게 잡혀먹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1930년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믿음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불황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다 패배의식을 갖고 또 그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다시금 힘을 모아서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
결국 그들은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잘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무서움을 심어줘요. 실패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꼼짝없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능력, 힘, 또 권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신체적인 힘,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118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요, 또 이제 당시에 그 히브리 성경을 또 번역한, 구약의 성경을 번역한 그러한 또 번역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600번 이상 이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에서 디나미스, 영어에서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있죠. 그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 힘, 파워, 능력, 폭발력,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디나미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박해와 순교와 그 죽음의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와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천국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라 했죠? 두려움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자신이 넘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사자 같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사자를 보세요. 여러분, 사자가 코끼리하고 누가 이길까요? 코끼리 엄청 크잖아요. 근데도 사자가 이깁니다. 코뿔 쏘 보세요. 불 막 나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숲에서 막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그럼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이름대로 토끼입니다. 토끼예요. 근데 사자는 어때요? 몸을 탁 낮추죠. 그래서 어디 먹잇감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토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자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의 환경들이 있을 때 토끼처럼 도망가고 토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담대히 그것을 우리가 상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입니다. 움킨 것을 다 찢고, 사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다 정복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 가장 앞에 있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였어요. 그 모진 광야를 헤쳐나가는데 사자 같은 마음을 주신 유다 지파가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할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섰어요. 나중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가장 먼저 고국으로 돌아온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요? 유다라 그랬잖아요. 왜 유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마음을 그들은 잃지 않고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이겨내고 정복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 그 노인이 되었을 때 헤브론 성을 정복합니다. 이 헤브론 성은 어떤 성이냐면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사는 그러한 성입니다.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85세의 고령의 노인이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냐에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했을 때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헤브론 성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그들을 보면서 기절초풍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갈 수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그 정탐구들이 다 부정적인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리고 갈렙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예요? 그게 40년 전입니다. 벌써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어땠냐면 그 마음이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무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자 같은 마음, 그 능력을 그는 잃지 않고 결국 그 헤브론성을 차지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물려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그 성을 차지하겠습니다. 85세의 고령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교인들 중에는 85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70이 넘고 80이 되시면 어때요? 얼마나 이제 기력이 없잖아요. 서 있기도 힘든데. 또 목사님, 뭘 또 나한테 시키시려고 갈렙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자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부흥 강사님이 말하면 아멘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다시 김의식 목사님 다시 한번 좀 우리 교회 초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지 않아도 여름에 한번 또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여기서 봉사활동 하셨죠. 그래서 많은 또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 여름에 또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2년을 이제 한 곳은 2년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오시면 또 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에게 생긴 그 용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외쳤더니 정말 그 헤브론 성을 차지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요, 그 두려운 마음을 주는 사단을 대적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겠다. 그렇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목사님에게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에게만, 권사님에게만, 어떤 기도원 원장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어둠의 영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요 기도회 때 한번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서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오신 분과 안 오신 분이 차이가 납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저쪽 어디 그 시내에서 막 물러가라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 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자신은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다 나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말한 그 복음 안에 디나미스,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었기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귀신들이 혼비백산돼서 다 도망쳤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간 그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디나미스, 능력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의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찰관에게는 경찰의 제복과 권총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나가면 차들이 아무리 쌩쌩 달려도 어때요? 아무리 큰 덤프트럭도 경찰이 손을 들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호를 위반하면 딱지를 띄고 벌금을 매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에게 어떻게 그 빨리 달리는 차들, 그 큰 차들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나라에서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경찰에게 그 호루라기가 있다면, 또 손을 들어서 차를 세울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그 사단,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사단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에베소 9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전에는 어둠을 서성거리는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해도 어찌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그 디나미스 엄청난 파워가 있는 힘을 주셨기에 사자 같은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아니야, 너는 병아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그러한 힘을 주셨고 사자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해,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